저의 책 제13장 침례 115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115페이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그분이 가슴이 답답하고 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머리도 땡 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 의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사를 하면 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 그것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예언을 들으신 거죠. 어디 가서 예언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에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축사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왜 그런 잠도 깊이 못 자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렇게 드느냐,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귀신에 의한 건 맞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빗장에, 마음의 빗장을 마귀에게 열어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줘서 그렇다, 열어줘서 그런 거다. 물론 2차적인 원인은 마귀에게 있지만, 그러나 1차적인 원인은 집사님에게 있는 거다. 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가게 흐르는 저주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드리기를, 가게 흐르는 저주를 믿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거다. 그걸 부인하는 건데, 만약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게 뭐냐면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은 거다.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따지고 보면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게 흐르는 저주는 이미 차단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우리를 다 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조상의 죄가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하여 줬어요. 용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가 사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걸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과거에 그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차단이 된 겁니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의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러한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그게 이미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 회개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유에 대한 확신. 5가지죠. 5가지. 신유에 대한 확신까지 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그 죄를 이미 사했다 이거죠. 현재 미래의 죄까지 사했다 이거죠.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걸 갖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를 틈타게 하는 겁니다. 빗장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회개에 대한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거기에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요. 발목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에 흐르는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잠 못 주무시죠? 과거에 얽매여서 잠 못 주무시죠? 제가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라고. 예?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 과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믿으시고 오늘부터는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뭐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하실 일이 있다고. 이미 이제 과거에 가게에 흐르는 그 과거의 죄, 과거지요, 과거. 내가 지금 현재 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과거 아니에요, 과거. 그거 이미 주님의 보혈을 해결했다고 믿으시고, 주님이 사했고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끝난 것을 믿고 이제는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그냥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서 자녀를 꼭 안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키우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품에서 항상 안긴 거, 예수님과 함께 부르스치는 거, 그것만 상상하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몰랐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다 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전진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인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성경이 더 중요한 거지, 누구 예언하시는 분 누가 이렇게 그게 주장이 또 맞느냐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 살렸다 그러면, 그의 피로 다 우리의 죄를 해방하셨다 그러면 해방한 겁니다. 그건 그 과거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제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흐르는 저주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마음의 빗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틈타는 거예요. 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받고 영적으로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뭐냐?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는 그거 계속 축사해야 되고 그거 계속 회개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과거 지향적으로도 노인네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다 해결했다 이거죠. 과거에 이제 미래에까지 다 해결했다.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보혈의 공도를 믿고 그렇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제 13장 침례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시작. 침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의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감람산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명령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신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 말씀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는 침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세례로 되어 있지만 침례입니다. 침례를 베풀고 이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해서 성례가 생겨난 겁니다. 성례 중에 바로 침례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주님이 침례를 주라 이걸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생겨났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의 형식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따르고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성부와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봐봐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게 이름이냐 이거예요. 이름이냐 이거예요. 저도 애들에게는 아버지지. 아버지인데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 그럽니다. 이제 물론 아빠라고 하지만 아빠나 아버지나 같은 말이죠.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게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침례를 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의해서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라고 하지요.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원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 때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티즈죠. 침례를 주라. 이름으로 주라겠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뜻이 이름이냐 이거예요. 대명사지. 그렇죠. 제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대명사입니다. 제 이름은 오홍북.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영광이도 있고 은총리도 있고 딸은 하나가 있지만 이렇게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도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말도. 그러니까 아들이 이름입니까?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들 할 때 이 아들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영광이하고 은총이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이름이 아니라 이거죠. 아들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부르는 대명사지. 아들. 그러니까 또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 이거죠. 거룩한 영인 거지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 이거죠. 이름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느라 또는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이렇게 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것은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름이 아니거든요. 아들도 이름이 아니거든요. 성령도 이름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영이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대명사로, 아버지라는 대명사, 아들이라는 대명사, 성령이라는 대명사로 주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베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요. 그러니까 침례를 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느라 또는 세례를 주느라, 이 말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대치되는 거라 이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침례를 줘야 된다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명사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름이,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침례에서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서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아들의 이름 가르쳐 준, 아들의 이름을 알죠. 성령의 이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지금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알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이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줘서는 안 돼요. 세례는 원칙적으로 밥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이미 침례를 다 드렸지만, 그리고 또 그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왜? 이름으로 주라고. 성령으로 주면 안 돼.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나 중요하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도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 최후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 이 말씀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라. 이 전도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도만 명령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를 반드시 베푸는데 이름으로 베푸라. 삼위일체로 하지 말고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 했기 때문에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했는데 과연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줬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이름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준 것을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봐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제자들이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지켰는지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다 이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준 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겁니다. 여기서 그것만 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봐봐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 침례를 줬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름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대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렇게 말을.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도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봐봐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이제는 왜 주저하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봐봐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직접 우리처럼 글로다 명령받은 게 아니라 면전에서, 예수님 면전에서 명령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침례를 줬느냐 따져봤더니 사도행전에서 침례 준 게 많이 나와요. 준 걸 봤더니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름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으로 줬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침례하시는 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 이거죠. 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나가지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